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들어보셨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성도들의 뜨거움과 헌신은 가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미지근한 세태에 초대교회의 그를 사모한다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 더 닮아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해서 아무 문제도 없는 완벽한 교회였을까? 네, 아니죠.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분위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다시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기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행전에서는 처음 쓰인 거예요. 그런데 이미 사복음서에서는 많이 쓰였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말할 때. 그러면 여기서의 제자는 뭐죠? 그 후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여기서는 제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우리 성도들도 큰 의미에서 예수님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지상의 첫 교회를 만들게 됐는데요. 그러나 당시 사회의 분위기는 썩 우호적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요하게 회방을 했고 사도들은 종종 잡혀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부흥과 성장을 지속해냈습니다. 이때 신자의 수를 약 2만 명 남짓으로 이렇게 설명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불과 1, 2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정도로 증가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급속도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럴 때가 있었죠. 지난 60년대, 70년대에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디에 천막 치고라도 십자가 걸고 개척교회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양적인 급성장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요. 여기 1세기 예루살렘 교회도 급성장이 지속되었습니다. 물론 기쁜 일이죠. 그런데 역시 이 예루살렘 교회도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야기가 된 겁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돌아보면 교회가 부흥되어질 때에는 문제도 사실 많이 배태가 됩니다. 이 교회를 훼손하려는 사단의 음모도 거세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런 경우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앞부분인 5장에서는 아나니아 부부의 거짓 헌금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온 교회가 우측될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기 6장에서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발했을까? 1절 다시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보십시오. 여기서 교인들 간에 무엇이 원망이 생겼더라. 교회 내의 구제가 문제가 된 거예요. 구제는 교회의 한 사역이고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다니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한 문제가 문제로 이렇게 드러나기까지는 많은 그 깔려있는 배경이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본래 구성원의 성향이 크게 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파 성도가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파 성도들이 있어요. 이 성향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도
이런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교인들이 모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전에는 예컨대 미국의 교회 같은 경우는 이 백인들이 출석한 교회가 있고 어느 교회 가면 흑인들만 모여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아니 교회마저 인종을 차별하나 그런 비판이 거세졌던 거죠. 저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전에 해외 한인교회를 섬길 때 일입니다. 교회 간판을 땅에 이제 세우게 됐는데 보통 한인교회들은 명칭을 이렇게 지역 명칭을 쓰고 그리고 한인교회라고 붙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뭐뭐 뭐 코리안 처치 이런 식 이름을 붙여요 보통. 우리도 뭐 그런 교회명 간판을 세웠거든요. 근데 얼마가 지났을까요? 교인들 간에 어떤 불평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꼭 교회명을 꼭 뭐뭐 한인교회라고 붙여야 되냐는 거예요. 이 한인이라는 말을 빼면 어떠냐. 왜 그런 말이 나왔는가 하면 당시 국제 결혼한 가족들이 여러 출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때로는 일본인이나 중국인 같은 아시안 계통의 사람들이 주일 예배에 또 이렇게 방문차 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는 한인교회라는 명칭이 불편했던 거예요. 막상 저나 우리 한국 성도들은 그런 걸 상상도 못했죠. 느끼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막상 저들에게는 예민하게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서 아차 그리고 서둘러서 교회명을 고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교회 구성원들은 각자 입장이 있어요. 교회마다 또 전통들도 있습니다. 그게 초신자에게는 어색한 것이고 또 새신자에게는 장애물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의 문턱을 낮추자 이런 말도 있는 겁니다. 문턱을 낮추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뭔가 문턱이 있는 건 아닐까? 혹 처음 온 이들에게 낯선 장애물이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그 마음으로 늘 주위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발생한 문제는 구체적으로 무슨 원망인가? 교회 내에 구제 사역을 진행하는데 누군가가 빠졌다는 거죠. 누군가가 소외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헬라파 성도들이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우리 집 교인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진다. 왜 그런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교인들은 인색하지 않았어요. 모든 어려운 일들이 다 섬김을 받았다. 그런데 이 식량 배급이나 생필품을 지급하다 보니 누군가는 누락이 된 겁니다. 특히 어쩌다 헬라파 과부 분들이 명단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성도들의 원망이 교회 안에서 커지기 시작했던 거죠. 과연 명단에서 빠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우선 이 문제는 양측 간의 소통의 부재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통의 부재. 히브리파란 유다 땅 본토 출생들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출생한 토박이들이에요. 근데 헬라파란 외지에 살다가 고국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개방적이죠. 히브리파 사람들은 폐쇄적이고요. 또 선민적 배타의식도 강하고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봐도 이런 느낌들이 있죠. 예컨대 우리가 이제 여기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한 목적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 그러나 그 배경은 다 다르죠. 서울 토박이도 있으시고, 영남분도, 호남도 있으시고, 또 모태신앙도 있지만 또 도중에 믿으신 분도 여기 계시죠. 네. 우리 교회에서 교회 생활 처음 시작한 경우도 있지만, 다른 교회를 여럿 경험한 산전수전 다 겪은 분도 있다고요. 자, 이렇듯 나름대로 다른 신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각자가 내 입장, 내 견해를 우선 주장하게 되면 굉장히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네. 어려움이 계속되죠.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경우는 더 예민한 배경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로마 제국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라입니다. 즉 헬라 문화가 지배를 해요. 그래서 이 헬라파 사람들은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읽었어요. 히브리 말은 잘 몰라요. 이렇듯이 뭐가 양측의 소통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하고 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은근히 그런 나눔의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이 헬라 측 사람들은 구제에 자기들이 빠졌다는 사실에서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자,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이건 단순한 행정적 착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하다 보면 자칫 꼭 빠지는 이름들이 발생을 해요. 근데 글자가 오타가 난다든지 또 숫자가 잘못 쓰인다든지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쇄물은 이 교정이라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교정 거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장담 못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내 이름이 빠지거나 오자가 나면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일도 있다고요. 아, 이 교회는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 단순한 행정적 실수인데 그걸 확대 해석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답이 좋을까요? 네, 그냥 쿨하게 담당자에게 질문하면 됩니다.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끝. 그런데 그걸 그냥 마음에 새겨두면 상처로 남기도 하죠. 여기 헬라파 과부의 구제에서도 실수로 명단에 빠진 일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듭니까 지금. 자, 이런 이유들이 합해져서 교회 안에 원망과 갈등이 커진 거예요. 분명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이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지상에 완벽한 공동체가 있을까요? 아무 갈등도 없는 교회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네. 만일 그런 교회만 찾아다니는 이가 있다면 어쩌면 그 자신이 갈등의 주인공일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죠.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안심하고 마음 놓고 출석할 만한 좋은 교회, 베스트 교회를 소개해 주세요. 사랑이 넘치고 말씀도 좋고 허물이 하나도 없는 교회를 알려주세요. 목사님이 다 듣더니 그러셨다죠. 죄송하지만 그런 교회는 지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실망해가지고 이제 다 일어서는데 목사님이 한마디 덧붙이셨대요. 잠깐. 혹시 그런 교회를 발견하면 가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이 가는 순간부터 그 교회가 문제가 생길 겁니다. 네. 공감되시죠, 여러분? 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네. 너와 나 같은 불완전한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자라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조용한 것은 답이 아닙니다. 어디 공동묘지만 조용하대요. 서로 간섭하지 않아요. 다 각자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이들이 있는 한 거기에는 소리가 있죠. 교회도 가정도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가 성령 충만할 때는 그 갈등이 녹아진다는 거예요. 갈등은 있지만 녹아요, 그게. 그 갈등이 변하여 그리고 친밀함이 돼요. 네. 그리고 결국 교회됨을 회복하고 부흥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교회도 꼭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나?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함께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공동 목회의 교회예요.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재에 나서게 됩니다. 6장 2절 보시면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가 마땅하지. 자, 사도들은 이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회의를 소집했던 거죠. 그리고 한 사도가 개회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식량을 나누는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옳지 않소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거 구제가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사도들이 우선 집중해야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앞에 둘 일이 뭐냐는 거죠. 이제까지는 교회 내 식량 배급하는 것도 다 사도들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도들은 주님이 분부하는 우선적 사명을 다시 상기하게 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명령하셨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핵심은 주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며 구제나 행정적인 일들이 날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들은 정작 주력해야 할 그 말씀 증거 사역에 소홀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면 사도들이 본연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다른 일들과 말씀 전하는 일을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 여러분, 교회 안의 각 구성원은 저마다 주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명이 있죠. 직분이 있습니다. 또 봉사하는 직책이 다 그런 거죠. 그게 잘 분배되는 공동체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여기서
우선순위를 재정립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토록 한다. 그러기 위해 교회 안의 일들을 위해서 직분자를 세운다. 구제하는 일을 맡아 섬길 자를 선택하기로 하자.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새 직분자는 어떤 자질을 갖춘 자를 뽑을 건가? 이게 또 문제가 되잖아요. 6장 3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다 같이 볼까요? 성령과 같이 우리가 자, 누구에게 맡기기로 한다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본문 보시면 뒤로 가서 5절 가보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게 다른 듯 같은 듯 그런 말씀이에요. 즉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묶어보면 어떻게 되죠? 기본적인 전제는 성령이 충만함. 그리고 그래야 성령이 부어주신 이제 부여하신 은사를 온전히 교회를 쓸 수 있잖아요. 또 자기 힘으로 교회 봉사하려는 사람은 이건 참 넌센스죠. 자,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구체적으로 여기 말씀 따르면 지혜와 믿음, 믿음과 지혜입니다. 이게 새 직분자가 소망할 그런 기분 자격으로 제시가 된 거예요.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자. 그러면 다시 생각합시다, 여러분. 지혜가 뭔가? 하나님이 주신 이성적 판단, 이 지혜입니다. 믿음은 뭔가?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주권의 맡김, 그게 믿음이에요. 지혜와 믿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조화를 이루게 된다. 한 사람 안에서. 그런 것입니다. 믿음과 지혜, 지혜와 믿음. 여러분, 지혜는 뭐 행정 및 일처리에 필요한 그 지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교회를 하다 보면 동기는 좋았는데 결과가 나빠지는 경우가 때로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했고 교회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지혜가 없이 했기 때문일 겁니다. 지혜 없이 열심만 있어도 문제가 되죠. 모든 직분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성적 판단을 존중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 지식 혹은 이 지혜로만 끝나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정확한 계산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넘어선 영역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분명히 지식과 계산을 넘어서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므로 지혜와 믿음, 이 둘이 조화를 이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 교회를 섬기는 데에는 반드시 이 둘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 이 늘 우리 간구의 제목이 돼야 되죠. 그래서 주님, 제게 교회를 섬김에 지혜를 주십시오. 나아가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직분자 선거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 지혜와 믿음을 소원해야 돼요. 오늘 교우가 그래야 되고, 그 직분자들이 그렇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고, 그게 우리 책임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점점 더 지혜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눈여겨볼 것이 있어요. 그들은 성령 충만의 결과로서 칭찬드는 사람을 찾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칭찬드는 사람을 찾기로. 이 원어 의미를 보니까 평판이 좋은 사람, 증명된 사람이에요. 즉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직분을 맡을 사람은 신앙, 인격 또는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거예요. 종종 여러분 교회 나오시다가 실족했다는 사람들을 만날 때 있죠. 그 이유를 듣다 보면 대부분 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실족을 한 거예요. 사람에게 실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란 그 교회에서 자리 잡고 있던 사람입니다. 먼저, 그죠? 목사일 수 있고, 뭐 장로님일 수 있고, 권사님일 수 있고, 직분자들이죠. 그러면 그런 말 들으면 우리는 이런 말로 충고를 합니다. 아니, 교회를 사람 보고 나오나 하나님 보고 나오지? 이 말은 여러분 원론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잘못 적용한 말이에요. 초신자가 하나님 보고 나오기란 쉽지 않습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예요. 결국 먼저 교인된 이들을 보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들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들을 보고 교회를 판단해요.
이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지? 어떤 언행을 하고 있지? 이걸 주목해 보는 거죠. 나같이 처음 나온 사람 어떻게 대하지? 이런 거. 그러므로 먼저 나온 우리는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무의식적 언행이 누군가를 세울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시족해 할 수도 있거든요. 무관심하게 스쳐가는 나의 표정이 그를 넘어뜨릴 수 있고, 인사 한 번 내가 걸르고 지났는데 그게 그를 시족시킬 수도 있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특히 앞에서 일하는 분들은 예수님이 주신 이 무거운 말씀을 한 번 더 상기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 마태복음 18장 16절 말씀인데요. 아시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시작, 차라리 자, 여기서 소자, 작은 자는 누굴까요? 키 작은 사람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단지 작은 아이만 말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영적으로 아이 혹은 어린이 신자들이 포함됩니다. 그를 시험 들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지 목에 맷돌 매라.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보십시오. 주님은 한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주님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누군가가.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각오를 저와 여러분 갖기를 축복합니다. 다행히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했던 예루살렘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인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들이 칭찬을 받고. 우선 몇 명을 뽑을까? 7을 그들은 결정합니다. 7. 왜 7인가를 따져보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7은 완전수로 여겨집니다. 보통 완전수. 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꼭 7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걸 해결했대요. 여기서도 아마 그런 뜻일 것 같습니다. 그날 선택된 이들을 우리는 7집사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 7집사.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사실 집사라는 직명이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그 당시에는 타이틀 없이 안수를 받은 게 아닌가 싶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뒤 사도행 21장에 가보면 집사라는 직분이 밝혀집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다니다가 가이사랴를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서 빌립의 집에 머물게 돼요. 그때 그 빌립을 이렇게 소개해요. 7집사 중 하나인 빌립.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들 7을 집사로 선택했구나. 그리고 일을 맡겼구나. 라고 결론을 얻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의 이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명단입니다. 6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데반과 또 빌립, 디몬과 니골라를. 자, 명단을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눈여겨보세요. 이 7사람 이름이 모두 히브리식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 네. 그러니까 이들은 히브리파 성도가 아닌 헬라파 성도일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네.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더구나 맨 뒤에 나오는 니골라. 이건 설명에 붙었어요. 아예. 유대교에 입교했던 저기 이방 안디옥 사람 누구? 니골라. 이것은 그가 이방인 출신이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파도 아니고 헬라파도 아닌 이방인 성도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명단에서 스데반과 빌립이 첫 번째로 언급된 것은 뒤 이어 기록된 사도행전의 사건들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데반은 그 뒤 보면 놀라운 복음 전도자로 등장해요. 순교자로. 그리고 빌립은 타도들처럼 탁월한 전도자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들은 그냥 구제만 한 것이 아니고 교회 내부 일에만 몰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잘하셔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실한 사람들이 세워짐으로 교회의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히브리파 사람들이 소수의 헬라파 사람들에게 기득권을 양보했다는 것이에요. 나아가 이방인에게도 교회의 중직을 맡겼다는 거죠. 이게 참 지혜롭고 놀라운 결정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헬라파의 입장으로 이 문제를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7집사에게 주어진 첫 임무가 뭐죠? 헬라파 과부들을 챙기는 것, 그리고 덕스럽게 구제를 시행하는 것, 그런 것들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멋진 선택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합니다. 교회 내에서 이질적 문화를 가지고 있는 데를 다 포용한 거예요. 이 서로의 다름을 다 인정해버린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문화적 차이가 있는 성도들을 다 끌어안았습니다. 절대 다수가 소수를 위해 양보와 배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도 이제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에 와서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민 숫자가 급증하고 있죠. 지금 200만 원 훨씬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총 인구 대비 4%, 5%를 이미 넘어선 한국은 이미 이민사회에 진입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우리 아이들은 줄고 있잖아요. 어느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한 반에 이주민 출생 아이들이 훨씬 많은 경우도 있다. 지금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민족 사회로 가요, 지금. 그렇다면 교회들도 이주민 선교에 눈을 떠야 되는구나. 그럴 때가 오고 있는 거죠. 열린 자세로 그들을 챙겨야 되는구나. 자, 넓혀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낯선 이가 왔을 때 함께 할 수 있을까? 내 옆자리를 내어줄 수 있을까? 나 토백이야, 히브리파야. 그러지 않을 수 있을까? 다 내게로 가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실천하는 열려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매듭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있으니까 좀 신속히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7 집사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뭐죠? 이들의 결정은 매우 합당했습니다. 갈등에 함몰되지 않았고요. 그걸 녹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도출한 거예요. 6장 7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죠? 점점 왕성하여. 다 같이 볼까요? 허다한. 네, 잘 보십시오. 이 사도들은 이제 어떻게 되죠? 더 집중하여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자 교회는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된 거고요. 그러자 교회는 또 교인 수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되고. 네. 심지어는 해보니까 예수교에 대해서 대척점에 있던 유대교 제사장들이 교회에 나왔어요. 이거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들이 생명력 있는 교회가 부러웠던 거예요. 궁금했던 겁니다. 나온 거예요. 자, 그 후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를 더 흥하게 합니다. 양적으로도 믿는 사이 수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7장에는 집사님 스데반이 놀라운 말씀 선포가 나오고 그 뒤에는 집사 빌립의 또 놀라운 탁월한 전도의 모습이 나오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녹아지고 일꾼들이 세워지고 더 큰 부흥이 찾아왔습니다. 갈등은 더 큰 부흥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예루살렘 교회를 주목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수망교회도 그 초대교회의 후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인들이 모여 있어요. 우리도 사모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여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자가 되어가자. 또 그런 이들을 계속 세워가자. 누가 자격이 있어요? 지금은 부족해도 더 그 성령 충만을 갈구하는 이들, 사모하는 이들, 더 주께 순종하려 하는 이들, 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은 놀랍고 새로운 일들을 진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